할렐루야. 오늘 신약의 세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TV 틀면 참 어지러운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우리 또 이스라엘과 또 우리 중동 전쟁이 또 크게 확전될 것 같은 또 그런 소식들 들려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가 잊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미국은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이슈들이 많이 있고, 한국도 TV 틀면 뭐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정말 마귀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초기 유대 사역부터 1차, 2차 갈릴리 사역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걸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초기 유대 사역과 1차, 2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에서 2년차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고, 자, 오늘은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갔는데, 3차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3년차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3차 갈릴리 사역을 먼저 보시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에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우리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우리 가버나움인데,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또 3년차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1년차 때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년차 때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3년차가 됐을 때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시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파송되는 곳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12명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때 일으키십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기록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면 저 앞에 보면은 강대상 보이죠? 강대상 쪽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강대상 밑에 보면 그 새까만 것 좀 있죠? 새까만 게 돌판입니다. 돌인데, 이 돌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받으셔서 어린아이가 헌신했던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자리가 저기다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소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한 2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 2만 명 중에서 도시락 싸온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마 적어도 수십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몇천 명은 아마 싸우지 않았어요. 이 아이도 싸웠는데, 이 어린아이도 싸웠는데 혼자 싸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싸웠겠지요. 그런데 도시락 싸온 사람은 여러 명 있었지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한 한 사람의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이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밤 사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2시의 시간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가장 깊은 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진짜 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를 대했을 때에, 사건을 대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나의 지식들, 나의 경험들, 나의 인맥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2시에 밤 사경의 시간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지금 전쟁하고 난리 났는데, 여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섭섭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딸을 고침받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칠병이의 기적이 이때 일어납니다. 칠병이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자, 성경에는 오병이어도 나오고 칠병이어도 나오죠.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하고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는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 칠병이어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다 먹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 5,000명,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약 한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이때 모였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칠병이어를 기념해서 이렇게 돌탑 쌓아놓은 것인데, 뭐 알고 쌓았는지 모르고 쌓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떡은 7개 되어 있는데 물고기가 여러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2개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2개만 그랬을 것인데, 아마 성경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관광지처럼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돌비석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베세다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베세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가버나움 옆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옆에 베세다가 여기 있고, 자,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위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오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 먼저 베세다로 가셔서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베세다에 가셔서는 우리 소경을 고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기적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이 지상에 존재하는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모델이 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가 처음 여기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 요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안내도가 있죠. 옛날 건물에 이렇게 건물이 옛날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다가 이제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곳, 가장 중심지가 여기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이 성경이 나오는 헬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헬몬산의 모습인데요, 높이가 2815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고, 저 위에는 항상 이렇게 눈이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곳에 헬몬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표지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 정상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3명만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난 뒤에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복귀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셔서 두로와 시돈 저쪽 바닷가 쪽에 갔다가 또 베세다를 거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성전세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너희 선생은, 즉 예수는 왜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1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 앞에 반세겔이기 때문에 1세겔이면 예수님 거하고 베드로 거하고 두 사람 몫이죠. 그것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당시에 사용되는 세겔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은의 무게를 대는 것이 사실 세겔입니다. 그래서 은 10g이 1세겔입니다. 그래서 은 10g으로 이렇게 동전을 만든 것이 세겔인데 이 당시에 사용되는 세겔입니다. 물고기를 잡았더니 여기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빚진 자의 비유죠. 근데 100달란트라고 하는 100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우리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석 달치 정도 월급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석 달치 정도 월급을 빌려줬는데, 그런데 자기는 또 누군가에게 얼마를 빌렸느냐? 10,000달란트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냥 상징적인 돈입니다. 10,000달란트 중에 우리가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되는 것이 6,000데나리온이고 이게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이 필요한데 10,000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 필요할까요? 20만 년이 필요합니다. 20만 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린 돈은 20만 년 동안 돈을 벌고 한 푼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돈이 아니고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도무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에게도 작은 것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이 마쳐지고요. 이제 후기 유대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넘어갑니다. 후기 유대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장막절이라고 돼 있고 또 수장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퀴 다 도시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는데 유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면 직접 광야로 갑니다. 텐트를 짊어지고 먹을 거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일주일 동안 가요. 근데 요즘에는 유대인들도 꾀가 생겨가지고 안 가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딘 것 같아요? 자기 집 뒷마당입니다. 원래는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초막절인데, 이제는 거기도 가기 귀찮아가지고 자기 뒷마당에 그냥 텐트 치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냥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편해졌어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쉽게 합니다. 쉽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막절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치유 사역인데, 첫 번째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죠.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 율법에 가늠한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사람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의도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다른 집행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에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간 이유가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하는 것은 로마의 법, 로마의 총독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지만 용서해 줘라 이렇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교묘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요때의 사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죠. 실로암,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위에서 찍은 실로암 연못이 지금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연못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 앞에 가면 이제 실로암 연못이라고 이렇게 표지석도 있고요. 이런 안내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이제 요렇게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요때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꼬꾸라진 여인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꾸라졌다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의학적인 용어로 척추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척추병을 가지신 여인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고, 과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예, 율법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요, 가늠한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경된 사람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꼬꾸라진 이 여인은 후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제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치유하시느냐? 건강한 사람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살면서 후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는 이야기, 구제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대답으로 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받은 자의 삶에는 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시는데, 그러면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선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욕심과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욕심과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치료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전파하시는데 70인을 파송하십니다. 70인.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전도자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파송하셨고 70인도 파송을 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와서 보내셨습니다. 이 70명이 누굴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이 두 제자 이름이,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도 70인 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는 12제자가 있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70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인데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 비가 오겠다, 날씨가 맑겠다, 그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럼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 들으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찌하여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 말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면서 이것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를 굉장한 불명예로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보세요.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십니다. 베레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가버나움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베레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수종병.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창병.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종병은 신장병입니다. 신장. 키드니에 문제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복수가 차는 그런 병이 수종병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자,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시죠.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의 비,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 불의한 청지기, 부자 나사로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지금 보시는 그림이 탕자가 먹었다고 하는 쥐엄나무입니다. 쥐엄나무. 탕자가 먹은 쥐엄나무이고요. 거기에 가면은 쥐엄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쥐엄 열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사료로 사용하던 쥐엄 나무인데, 뜯으면 이렇게 완두콩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았는데 이 탕자가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십니다. 짧게 유대를 방문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큰 도시에 가면 큰 도시의 옆에 위성 도시, 조그만 도시들이 있죠. 이것처럼 나사로의 집이 베단이었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 예루살렘 옆에 조그만 도시가 베단이인데, 여기에 나사로가 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쪽으로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의 텀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이고,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묻고 이렇게 봉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자,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해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는데,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의 타이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타이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나오는 에브라임, 지금이 많은 타이베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터인데, 아마 성전이 있다가 지금은 다 무너지고 벽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벽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다 저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유럽 가면 똑같잖아요.
유럽 건물만 남아 있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아무도 없고 미국도 이제 그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고 정말 우리가 깨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뒤에 저 모습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100년 뒤에 저 모습 하고 있을지 누가 합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고침 받자마자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가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육체의 질병만 구원을 받지만 딱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때도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재림은 불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희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부자에 관한,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희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가셔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란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이름 많잖아요. 리처드슨, 그 이름은 리처드의 아들, 리처드슨이잖아요. 뒤에 아들 붙어가지고 그것처럼 바디메오라는 것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여리고에서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무슨 나무 위에 있었죠? 뽕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뽕나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원래 이름은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 그래서 뽕나무도 무화과나무의 일종인데 돌무화과나무를 성경에 뽕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해 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우리 무화과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모양이 틀립니다.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밑에 위에 있다가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기 유대사에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금요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게 됩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베다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자, 이것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나사로 기념교회. 나사로의 가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기념해서 나사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정면에 이렇게 위에 그림이 세 명이죠. 누굴까요?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중간에 있는 남자가 나사로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르다고 왼쪽에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이 세 남매가 바로 이 베다니에 살았고, 그래서 여기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내부에 가시면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른쪽 보면 칭칭 감고 있죠. 감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고,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이 교회에 이렇게 성화로 남아 있습니다. 자, 토요일로 갑니다. 토요일에는 예수님께 그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비싼 향유 말고 제일 비싼 향유가 있었는데 그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향유였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딸나이가 태어나면 향유 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향유를 조금씩 다 채워서 그것을 이제 시집 갈 때 사용하는 결혼 자금입니다. 결혼 자금.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이 자금을 모두 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나드 나무입니다. 나드 나무. 저기에서 이제 나드 향유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나드 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주일날 아침에 입성을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종려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명절 때문에 헬라인들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없느냐? 죽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가정에 왜 문제가 많고 열매가 없느냐? 죽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느냐? 죽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 안 죽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주일날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 하룻밤을 유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십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만난 곳이 벳바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바게. 자, 예루살렘 옆에 작은 도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벳바게고 하나는 베단입니다. 베단이는 나사로가 삼남매가 같이 살았던 동네고 벳바게라고 하는 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게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벳바게 이 말은 무화과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가 왜 오렌지 카운티일까요? 오렌지 나무가 많아가지고 오렌지 카운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식물이 많아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도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동네는 무화과로 유명한 동네라서 그 동네 이름이 벳바게가 된 것입니다. 그 동네를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셨는데 잎사귀는 훤히 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죠.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엄청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에 제가 가끔씩만 가보면 뒷마당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에도 감이 뭐 몇백 개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만한 나무에는 뭐 얼마나 많이 열매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큰 나무인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얼마나 멀리서 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 나무가. 근데 그 안에 가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대교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대교회가 큰 건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멋진 건물. 근데 그 안에는 예배가 죽어 있고 믿음이 죽어 있고 그런 교회에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지 대단한 건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로의 집이 참 귀한 집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집이잖아요. 여기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또 성전에 가셨다가 밤 되면 돌아오셔서 여기서 주무시고 베다니에 돌아오십니다. 자,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대 논쟁이 나오는데요. 세금에 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 메시아 논쟁, 그걸 4대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세금 논쟁, 세금.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과부를 칭찬하시는 사건이 이때 있습니다. 두 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 일당입니다. 하루치 일당. 하루치 일당 뭐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한 150불 된다 합시다. 150불. 하루탕 일지인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50불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1불 조금 더 되는 돈이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불에서 3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불 헌금하면 뭐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3불 헌금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인데, 지금 보시는 것이 렙돈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된 렙돈입니다. 렙돈.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센트 같은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 렙돈입니다. 렙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설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중에 흘러져서 AD 70년이 되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십니다.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렸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이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없는 몸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아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종일,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수요일 날 그 집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을까. 마지막 날이거든요.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이 목요일인데, 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허락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 발 씻겨줄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종합할 수 있는 계명, 결론적인 계명, 이런 말입니다.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명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십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설교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요 사건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입니다. 예, 가까이서 가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이제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룸이라고 이렇게 표지가 돼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일 옥상의 다락방. 여기에 나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도 이곳이 120명이 모였을 때 여기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성경에 나오면 감람산도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자, 감람산은 큰 덩어리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안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큰 산 안에 하나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기 가장 가깝고 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이곳에서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기도한 장소도 겟세마네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체포되신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이쪽 오른쪽에 이제 평지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쪽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이제 감람산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인데 하얗게 보이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 저기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묘지입니다. 왜 제일 비싸냐면은 스가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발을 감람산에 딛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저기에 묘를 쓰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 제일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웬만큼 부자는 저기에 묘를 쓸 수 없는 제일 비싼 묘지입니다. 저기가. 요 밑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것이 겟세마네 기념교회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소를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남아 있고요. 실내 모습입니다. 저 위에 천장 쪽에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렇게 새겨놨습니다. 자,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 늦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신문을 받으시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회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장인어른하고 사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연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하면 끝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번 하고 사위 한 번 하고 또 내가 한 번 하고 사위 한 번 하고 연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쉬었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데 첫 번째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살고 있던 건물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쪽으로 끌려오셔서 여기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한 새벽 한두 시 정도, 한두 시 정도가 됩니다. 자, 이 건물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가 통곡교회인데요.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 건물 앞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되어 있고 제일 위에 있죠? 닭이 있습니다. 닭이. 밑에 보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베드로고 또 한 명이 여종이죠.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죠. 당신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그때 저 위에 있었던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자,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 야,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유대 백성들을 자치적으로 정치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징역형도 내릴 수 있고 뭐 벌금형도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직접 데리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디바에게 보낸 것은 예수님 내가 볼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 알아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로마의 법으로 할 일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이었던 헤롯 안디바나 좀 자기들끼리 좀 정리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는데 자꾸 사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입니다. 관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저 앞에 와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서식하는 그 가시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나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아마 저 가시나무로 면류관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새벽으로 넘어가시면서 새벽 내내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 신문 받고 헤롯 안디바에 끌려가서 또 신문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가 이제 해가 뜰 때쯤 새벽 6시쯤 돼서 이제 모든 신문이 끝나고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골고다에 오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첫 번째로 손을 짚으셨던 쓰러지시면서 손을 짚으셨던 그 자리를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자리는 이제 3번, 요 스팟이 전부 다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사형언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 가운데 14개의 스팟이 있는데 요 스팟이 세 번째 스팟인데 이 세 번째 스팟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쓰러지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티시지 못하고 쓰러지셨던 그 지점이 이제 세 번째 지점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각 스팟마다 이렇게 다 기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십니다. 이때가 이제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칠언이라고 7가지 말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죽는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엄마에게 여자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여,
우리 입장에서는 여자여 이런 말 사실은 이 여자여라는 말을 원어에서 분석하면 여사님 이런 표현입니다. 여사님 이런 표현이 우리 한글의 표현에 여자여는 그러니까 어디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런 이야기 그렇게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니며 날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참 예수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가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은 다 아실 것이고 안 좋은 데 나오는 모르시죠? 일곱 가지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십니다. 창에 찔리세요. 자, 창에 찔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고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창을 찌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사인은 뭐냐면 질식사예요. 질식사. 왜냐하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매달리면 사람이 처지거든요. 처지면은 이 근육이 모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당겨야 됩니다. 이걸 턱걸이 하듯이 당겨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처지고 또 한 번 쉬고 처지는데 더 이상 이제 당길 힘이 없으면은 숨을 쉬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뭐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고 질식사입니다. 숨 못 쉬어서 죽는데 그래서 양쪽에 있던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린 이유는 숨을 쉬려면 팔은 당겨야 되고요. 다리는 올려야 됩니다. 같이 이걸 해야 숨 한 번 쉬는데 다리가 부러지면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부터 심장까지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면 피만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은 심장을 찌르면 물하고 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서부터 심장까지 찔렸는데 물과 피가 다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요. 두 사람이 장사 지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어디에 갔는지 없어지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큰 돌문이 저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자들 여러 명이 붙어야 이렇게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무덤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요. 자,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들이 그냥 무덤을 지키면서 하루의 모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자, 그리고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 교회 역사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중요한 순간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하는 자리에 가면 남자들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우리 자매들이 늘 교회에 구석구석했는데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에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남자보다 여러분을 더 먼저 반기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는 확신합니다. 남자들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리고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한 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마가 요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가 요한 이 두 사람이 가는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열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12명이었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이 남아 있었는데 11명 중에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는지 없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자, 네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11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까지 다 와서 11제자가 모두 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7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7제자.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에는 7명의 제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4명의 제자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고 7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데요. 앞서 있는 그 사건 7명의 제자들 만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본인들이 예수님께서 목양하셔야 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위임이 주셨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때부터 해서 이 교황이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도들을 전부 다 목양하는 것이 이 교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권위를 모두 다 위임받은 그것을 기념했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돌이 있죠. 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때에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를 불러서 같이 밥 먹자 하셨는데 그 식탁으로 사용된 바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저기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시면서 나 대신에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위임해 주시는 모습을 교회 앞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데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승천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감남산에 있는 승천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조자리에서 승천했다 이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새겨져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국 여기에 서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 오늘까지 다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교회의 역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